이 사고로 최소 14명이 숨졌고 40명 이상이 다치는 아주 큰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고를 보고 놀라는 것은 물론이었는데 며칠 뒤에 한 피해자의 사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며 전해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인형 제작자 가운데 이리나라고 하는 쉬운 살 먹은 여성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날 그 테러의 현장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림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29살 먹은 자기 딸을 어머니가 온몸으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폭탄에는 화약뿐만이 아니라 철제 파편, 유리 조각, 쇠구슬 이런 강력한 살상 무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딸을 감싸며 모든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결국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리나는 구급차에 옮기는 도중에 차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엄마가 그토록 살리고 싶었던 그 딸은 생존을 합니다. 물론 수술을 받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평소 이리나가 만든 그 인형으로 세계 곳곳에서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은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정도에 오면 거의 예루살렘을 한 30km 정도 앞두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고 그리고 정말 떨리는 그런 일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을 예수님은 알고 사실은 굉장히 침울하게 지금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고난을 앞두고 근심을 앞두고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고난보다 더 큰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한 젊은 관원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안타깝게 주셨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표정은 심각해지고 점점 더 비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을 기다리는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긴장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정과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들떠서 엄마 아빠에게 먹을 거나 사달라고 졸르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심정과 표정과는 아랑곳 없이 제자들은 철없이 그냥 들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문득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 말을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일은 예수님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만든 시나리오나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져서 어린 양이 되게 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두 번째,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30km만 가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를 당하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가 경험해야 된다는 걸 알고 가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난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며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34절의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지금 예수님은 마치 자기들 생각할 때는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왕,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예수님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힘없이 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멀뚱멀뚱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 제자로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했다니. 아니, 아무리 너희들이 답답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가야 하는 길 내 마음을 모르다니.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실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그런 자기의 메시지조차를 읽지 못하는 제자들을 여전히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실망하고 제자들의 그 무능함 앞에 화도 났을 법한데 왜 그 제자들을 혼내거나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거나 그들을 내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에게 그 수없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래도 다른 군중들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내 마음, 내 계획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전혀 예수님 기대와 다르게 제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왜 마지막까지 내치지 않으셨던 걸까? 예수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능한 거 분명하지만, 답답한 거 분명하지만 내가 여기서 너희들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만약에 내치면 그들은 예수님과 영영이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예수님이 한 번 더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너희들이 분명히 내 의도와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들을 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기대대로 예수님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마음을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체포당할 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고 내 제자로, 참다운 제자로 따라오라고 그들을 또 안아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규정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내가 이것까지는 용납해 줄 수 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너한테 희생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이성이 됐든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내가 마음을 주었는데, 그래서 딱 규정을 하고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라면, 주님의 사랑은 그가 변할 때까지 한 번 더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숫자로 한 번을 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상처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한 사람의 상처가, 사람의 사랑이 내게 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 사람의 사랑 말고, 모든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제자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만난 그 고난, 엄청난 무거운 고통, 근심, 이게 있었지만 이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있는데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만나는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께 투정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 내 모습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나를 자책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는 더 많이 기도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신의 순환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을 걷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딱 3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을 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막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마을 입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본 상태에서 막 구걸을 하는데 오늘따라 막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우르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딘가 몰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묻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웅성거리는 겁니까? 그러자 지나가는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이 맹인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3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악을 썼다는 얘기야. 악을. 그냥 뭐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비틀면서 그냥 악에 바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볼품없는 맹인, 구걸이나 하는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이 제지했겠죠. 시끄럽다고, 예수님 길을 가로막지 말라고, 어떻게 부정한 네가 예수님을 입에 담을 수 있냐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한 욕도 했을 거예요. 이 자식 저 자식 그러면서 더 심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발길질하고 때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이 맹인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비난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하죠. 39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악을 쓰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을 쓰고 사람들에게 발길 당하고 욕먹는 그 맹인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정식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맹인이 정말 악에 바쳐 악을 쓰듯 예수님을 불러서 그 수없는 군중의 걸음 속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맹인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 맹인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예배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여기 낄 수 없는 그 버려진 연약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부르고 예수님 앞에 세워진 사실 앞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배워요. 이 맹인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더러운 자식, 구걸이나 하는 자식, 인간 쓰레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많은 재앙 요소 중에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야, 저 인간 저거 지 남편한테나 잘하라고 그러지 저거.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교회 나가서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한다고. 야, 너나 잘해. 이런 사람들의 평가. 야, 저 사람 뭐 기도한다더니 저렇게 막 가세가 기울고 막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거 보니까 야,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의 평가.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내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분명히 사람들이 평가절하하고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안 그런 척해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해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출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안 그런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뭘 감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사람처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군중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 1대1로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님과 홀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군중 속에 예배 드리는 이 내 군중 안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는 오늘도 예배자가 됐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대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만나는 예수, 나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군중들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진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맹인처럼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오면 품어주시는 분. 큰 고난을 앞에 두면 보통 사람들은 무슨 얘기가 안 들어와요. 누구 어떤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큰 고난을 앞두고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 있는데 이런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맹인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을 지나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만나는 고난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이 그룹은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많은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는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 정보를 아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그냥 군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군중은 10년이 지나도 군중이고 100년이 지나도 군중이에요. 군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중을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군중이 됐다는, 우리 꿈의 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 안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그건 1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은 군중 신앙이에요. 또 한 그룹이 누구예요? 이 맹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부터 들었겠죠. 지금 이 여리고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사는 이 맹인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분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평안이 오고 그분 앞에 죄의 회개와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수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진 못했지만 오늘 딱 한 번 찾아온 기회 앞에 이 맹인은 뭘 했어요? 궁중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악을 쓰듯 간절함으로 예수를 불렀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 그 많은 사람의 군중 속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면 그에게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자, 이렇게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묻지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41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이거 진짜 명품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말을 원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주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맹인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라는 얘기죠. 사고나 어떤 질병 때문에 시력을 중간에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짧은 관구 속에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간절한 심정, 자기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100% 확신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마음 시원하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들으시는 그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기도예요. 기도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또는 눈을 감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오케이 하실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게 기도예요. 나 혼자 넋두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실컷 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들으시는 그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신뢰하는 기도예요. 자,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주여 다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시 네 소원대로 눈을 떠서 보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옛날처럼 보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옛날처럼 건강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다시 옛날처럼 행복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다시 그 옛날처럼 순수해지게 되시길 축복하고, 다시 그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보라. 과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의 찌꺼기, 이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기도한 이 맹인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맹인처럼 믿고 간구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작은 기도,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맹인 말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치적인 능력 있는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존재감이 없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맹인 한 구퉁이에서 남이 던져주는 동전이나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의 작은 신음, 사람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소리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이 예배당 한 구퉁이에서 지금도 여러분 울먹이며 주님, 내가 이 맹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소리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작고 힘없는 소리도 오늘도 들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주님의 증거는 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피를 흘리며 정말 가장 인간이 극한 고통을 느낄 때 하필 같이 양옆에 엄청난 사회적인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십자가의 이 형틀에서 죽어가는 한 죄수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도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도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 죄수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 죄인의 기도, 그 죽어가는 사람의 그 작은 신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응답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그 누구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맹인처럼,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처럼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먹이며 마음으로 간구하실 때 어떤 문제라도 다 들으십니다. 절대로 유창하고 화려하고 멋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투박하고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뻔뻔하고 당당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는 좀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뻔뻔해. 이놈들은 부모들 앞에서 참 뻔뻔해. 그게 우리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주눅 들어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포기해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이어도 나오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내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